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화살로 생각하고 잘 다듬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부터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은 없습니다. 한번 TV를 보니까 국궁이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궁 장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화살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불에 굽고 휘어놓고 칼로 깎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뒷산 대나무 밭에 그냥 낫으로 하나 퉁 치면 화살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게 교육이고 양육이에요. 여러분, 교육과 양육은 조금은 다른 말이지만 공통 분모가 굉장히 큰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 장인이 화살을 다듬듯이 우리 자녀가 화살이라면 그것을 다듬는 부모의 작업을 우리는 교육 혹은 양육이라 한다.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샘플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저는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셨나요?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너무나 훌륭한 인물, 너무나 훌륭한 인간.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로 하면 제대로 날아간 화살. 여러분, 모세는 진짜 제대로 날아간 화살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았죠.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얼마나 유능한 역할을 합니까? 제대로 날아간 화살이었다.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화살. 내 아들, 딸도 모세처럼 저런 화살 되면 좋겠다.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 되면 좋겠다. 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모세가 저절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모세가 우연히 이렇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었을까? 여러분, 속으로 전부 아니요, 저 다 압니다. 아니라는 것 알아요. 절대로 모세라는 화살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된 것도 아니다. 그럼 뭘까? 모세는 배웠습니다. 모세가 배운 거예요. 모세가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된 겁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옛날은 모두 촌이었다. 산촌, 어촌, 농촌. 여러분, 산촌, 어촌, 농촌 아닌 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치는 것도 단순했어요. 단순 노동, 밥 먹고 사는 기술, 딱 그겁니다. 밥 먹고 사는 기술이 뭐죠? 나무를 어떻게 베는가, 곡식을 어떻게 짓는가, 고기를 어떻게 잡는가. 그게 그때 교육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세상이 다양화되어 있는지, 밥 먹고 사는 기술 그거 하나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세분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힘이 들지만 다양한 것들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도 파라오의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화살로 쓰임받은 거예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평생 교육과 양육의 헬퍼다. 평생 동안 자식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다. 여러분, 어쩌면 숙명적인 부모의 운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분명 자녀들이 배울 수 있을 만큼 배우도록 도와주는 헬퍼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자녀가 잘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저도 잘 안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아들, 딸들이 뭘 잘하는지 그것을 더 가르쳐주고 그걸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친다는 대의 명분 속에 부모인 우리의 대리 만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어떤 대학 붙었어. 여러분, 아들 입장이 아니라 나의 만족.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 부모래요. 여러분, 교육은 부모의 대리 만족, 대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들이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헬퍼, 도와줘야 되고 그것을 응원해줘야 된다. 사울이 골리앗이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니 그 덩치 큰 사울 왕이 뒤로 물러납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않죠. 우리의 다윗이 나섭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같은 사울 왕이 이리 와봐, 이것 입어. 뭐죠?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다윗에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는 옷으로는요, 천하의 갑옷을 입어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교육은요, 아이들에게 맞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옷을 그 아이에게 억지로 입혀 놓았다면,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물맷돌, 돌멩이 제대로 못 던졌을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거예요. 물맷돌이 슝 날아가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이런 지성, 학교에서 최대한 가르치는데 헬퍼,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내 옷을 아이에게 입히게 하지 말고 아이가 진짜 맞는 옷, 아이가 이 옷을 입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옷, 그 옷을 개발하고 그 옷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의 부모지만 이게 잘 안 되죠. 자꾸 내가 준비한 옷을 입혀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대로 인생을 못 싸웁니다. 골리앗을 제대로 못 넘어뜨려줘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되겠다. 두 번째, 모세는 가정에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성을 배워요. 두 번째, 모세는 가정에서 배웠는데 가정에서 인성을 배우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집트의 화려한 수많은 것들, 참 많은 부분에 모세에게 보장이 된, 시세말로 부귀영화가 가만히 있어도 보장이 된 그런 인물이죠.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놈아, 그 생각을 왜 해? 그 생각 안 해도 네가 사는데. 이놈아, 그 생각을 왜 해? 그 생각 안 해도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런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해서 고생을 자초하냐고.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가 자기 건데 왜 그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것을 모세의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예요.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다 내려놓습니다. 신분을 내려놓아요. 보장된 부귀영화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의 동포 이스라엘을 내가 구출해야 되겠다. 모세의 십자가죠. 자기 것 내려놓고 남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삶, 이런 고상한 말을 내려놓고 조금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이런 발상을 하면요, 여러분, 모세의 이 생각이 박애정신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고 인류애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입니다. 내동포.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의 인격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새롭지 않습니까? 믿음 이런 것보다 이것이 박애정신이요, 인류예요, 애국심이요, 바로 모세의 인격이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포기하고 왜 노예로 잡혀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돌볼 생각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합니다. 모세는 이 아름다운 정신적 가치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앞에서 분명히 제가 파라오의 학교에서 배운 지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세의 인류의 이 박애정신, 애국심, 이 인격, 이건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힌트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의아합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어떠냐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참 아름답다는 걸 알고 석 달 동안 키웠대요. 그게 믿음이었대요. 참 의아합니다. 아니, 석 달 동안 키울 수도 있지, 석 달 동안 그 키우는 게 그게 왜 믿음일까? 많은 시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왜 믿음일까? 이게 왜 믿음일까? 보통 사람이 어쩌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힌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넓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인간으로, 여러분, 내 새끼가 이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세라는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세의 부모의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졌잖아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갈상자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갈대 상자를 몰래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의 누이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파라오의 공주가 갈상자를 건져낸 거죠. 그 속에 담긴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누이가 뭐라 합니까?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공주님, 젖 먹이는 엄마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공주가 필요한데 어떻게 좋은 유모가 있을까? 예, 제가 유모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유모가 모세의 친엄마입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내 새끼, 이쁜 새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를 바랬던 모세의 엄마. 모세가 어느 정도 젖을 때까지 여러분 유모로, 아무도 몰라, 유모인 줄만 알아. 하지만 모세의 진짜 어머니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라는 말을 봤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젖만 물렸을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기 모세는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다.
하나님 섭리죠. 여러분, 직역을 하면 엄마지만 가정교육이죠. 엄마가 가정교육의 핵심 아닙니까? 모세는 엄마에게서, 가정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배웠다. 이게 뭐죠? 박애정신, 긍휼의 마음, 인류의 애국심, 인격,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를 볼 때 합리적인 그런 말씀이죠. 엄마에게서, 모세는 가정에서 바로 이런 소중한 정신적 가치들을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제대로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 된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광야에서 영성을 배웁니다. 자, 학교에서는 지성을 배웠어요. 가정에서는 인성을 배웁니다. 광야에서는 영성을 배워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바위 붙들고 기도만 한다고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교육만 잘 시킨다고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의 지성, 가정의 인성, 광야의 영성, 이것들이 차례대로 배워질 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모세도 광야로 이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의미가 뭘까? 딱 두 가지입니다. 광야, 첫째,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으니 내 힘으로 살 수 없이 고생하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 이게 다른 말 같지만 맞나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나 혼자의 힘, 내 재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니까? 풍요하고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죄송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이 골마 터지고 박치기를 하여 부딪혀 깨어지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이게 살겠나 싶고 아무리 보아도 살 길이 없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시간 광야에 보내어 배우게 합니다. 광야에서 뭘 배울 게 있는가 싶죠?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추위와 맹수와 적군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작년에 또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하나님을 장차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되는 말이지만 모세는 시련과 역경의 광야에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시련과 역경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구나. 그 이후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걸 배웠어요.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찬송가 가사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바위가 터져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을 양식이 생기고,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요, 우리 자녀들도 인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 자녀도 인간입니다. 나도 인간이고 우리 할아버지, 내 아버지도 인간이셨고 내 자식들도 인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자녀도 삶에서 시련과 역경을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도록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자식을 바라볼 때 힘이 들지요. 그는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 자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 그 기도를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 안쓰러워만 하지 말고, 시련과 역경을 만나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내 자식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켜봐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역경의 시간을 빨리 지나갔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빨리 지나가면서 경험하지 못했어. 그것보다 우리 부모의 눈에 애달프고 안쓰럽지만, 그 광야의 시간이 길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시간 이후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된 인간, 얼마나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로 살아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안쓰러움과 처근함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조금 유시간 말로 하면 광야에서 영성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앞서 모세는 배웠다고 했죠. 자, 파라오의 학교에서 뭘 배웠죠? 지성을 배웠습니다. 세계의 모든 학문 지성을 배웠어요. 믿음의 엄마 밑에서 인성을 배웠습니다. 가치관, 인격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영성,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성과 가정에서 배운 인격과 가치관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 없는 지성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지성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지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천하 없이 가정교육이 잘된 인성, 인격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아름다운 인격과 가치관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 모세가 이렇게 제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된 결정적인 배움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성이, 그의 인성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줄을 알고 모세는 그 관역,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날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동포를 건져내는 훌륭한 인물로 살아내었던 겁니다.